지난 20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이단 사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 비슷한 말씀을 전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이단 사설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하나였던 율법주의,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 그것을 경고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우리 교회의 도전이었다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유대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가 우리 초대 기독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주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그런 이단이 우리 초대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너무나 많은 이단 사설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몇백 가지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의 건강을 빙자한 그런 무서운 이단들도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피트니스로 알고 그 클래스에 참석을 하고 합니다. 물론 그런 운동,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러나 이 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뜻 자체가 이 산스크리트어로 그 융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을 결합시킨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도로 끌어내 가지고 우리 삶을 초월하고 우주와 하나가 되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신앙이 그 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은 명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없다.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저희들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80년대, 90년대까지도 아주 굉장히 강세를 띠던 Transcendental Meditation이라고 하는 초월적 명상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마헤시라고 하는 인도 사람이 머리 장발에다가 수염도 이렇게 길고 여러분 80년대에 우리 채널 18 키면은 밤늦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설법을 하고 하던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초월적 명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명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게 합니다. 이 원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자극을 차단시킵니다. 우리 뇌의 작용이에요.
이걸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을 차근차근 절단을 시켜놓으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막 우주를 날아다니는 것 같은 이런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초월적 명상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 명상 훈련을 하면 누구든지 그런 체험들을 합니다. 이건 두뇌의 작용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그 마하리슈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저 월스트리트에 막 빌딩들을 사고 방송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막 걷어들여 가지고요.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가 5대고 다른 고급차들 몇십 대를 수집하는 이런 생활상이 알려지면서 그 초월적 명상 운동이 점점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일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기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을 우리 전도자들의 기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단의 큰 기준입니다. 이단 하면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교모하게 뒤틀고 부인하는 그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하지만 물론 이단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신을 다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도 무서운 이단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영생의 문턱에도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선동하고 착각하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이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이런 이단들이 소위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서 얼마나 이런 이단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일부러 착각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기 위하여 교회 건물을 크게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말씀이 가장 무서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경계하고 근신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선포되어지고 얻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고 그게 칭의고 영생의 여러분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내 구원이 완성되어졌다고, 이미 구원이 얻어진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육신의 삶 가운데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에 이단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진리와 생명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설이 파리뼈와 같이 달라붙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진리와 영생이 아닙니다. 참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가짜는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얼마나 큰 세력을 얻든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은 여러분 진리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통하는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강성해지는 것이고 그 강성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단 사설이 파리뼈와 같이 거기 달라붙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시끄러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잘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우리 인생들에게 진짜로 참 기쁜 소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이냐? 유한하고 허무함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길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의 삶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180도로 변했습니다. 저의 가치관이 변하고 저의 삶의 근본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뀐 예수의 삶이, 예수를 위한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만 빼고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추구하고 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저희를 보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출발도 안 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저는 경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이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가보지도 못한 그 유다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도대체 그 죽음이 그 흘린 피가 2000년이나 지금 지난 나의 죄를 도대체 어떻게 씻는다,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안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그냥 말을 듣자마자 아이고 믿어지네요. 이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통곡과 함께 감사와 함께 믿어지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믿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실감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십자가 대속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이 믿음 주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은혜의 법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음이고 상식을 초월하는 복음입니다. 아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또 살아?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심된 복음의 메시지는 너희가 믿고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중심 메시지.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모여서 가룟 유다 대신에 또 한 사람의 사도를 12사도에 편입을 시키는 투표를 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로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세웁니다. 근데 그때의 기준이 뭐냐 하면 첫째는 모든 것을 같이 본 사람이에요.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하시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자. 우리와 똑같이 본 사람이 사도의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이게 여러분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뽑을 때 기준이 이 두 가지였다고.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정신의 증인이 되는 사람. 그리고 부활을 목도한 부활의 증인. 이게 여러분 사도의 조건이고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조건인 것입니다. 초대 성도들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한 게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비슷한 건 많아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영생,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했던 가이사야의 고넬료 백부장에 가서 선포했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증언하는 것이 초대 성도들의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리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으로 웃으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렇게 만든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죄에 눌려서 죄에 노예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자유케 한 복음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 인생에게 삶의 생기와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신앙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것이 너무 쉬워서 너무 심플해서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확신이 없이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 이 복음의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들의 삶이 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많습니다. 어떤 때 여러분 우리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까? 하나님, 병이 들었습니다.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닙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이 무너져 갑니다. 돈이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 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시는 원동력이 여러분 성령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돈, 건강, 명예, 쾌락, 이 세상의 것들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응답이 됩니까? 이게 궁합이 맞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삶을 살 때,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예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삶까지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삶이 없으면 가짜고 믿어지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론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의 단어예요. 사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리저리 쫓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가 다시 사셨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 복음을 전파했던 초대 성도들의 삶.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이것을 외치는 삶만이 복음의 삶은 아닙니다. 외칠 수 있어야 되지만, 외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그 일본 소설가를 여러분 아시죠? 이 미우라 아야코는 33살에 폐결핵으로 그리고 결핵성 척수염으로 자리에서 운신도 못하고 8년 동안이나 누워있었거든요. 병상에 누워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그 병상 속에서 그에게 예수를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미우라 메치오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보다 2살이나 어린 청년이었는데 제가 병상에 매일 찾아와서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미우라 아야코가 37이 됐을 때 그때 조금 건강이 좀 회복되었는데 저들은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계속적으로 병에 시달리고 좀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건강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생각해낸 게 자그마한 문방구를 만들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동네에 여러 문방구들이 있었지만 문방구를 하나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눈이 열려서 다른 문방구들이 없는,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그런 새로운 아이템들, 이런 걸 갖다 놓으면 잘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런 아이템을 갖다 놨더니 정말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다른 문방구들은 다 파리를 날리는데 이 문방구만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인 이 미치오가 하나도 기뻐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미우라 야코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가 알아? 깜짝 놀랐어요. 여보, 다른 문방구점의 주인들의 얼굴 봐.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얼굴이 컴컴하고 얼마나 근심 걱정 수심에 차 있는 게 보이지 않아? 여보, 우리 새로운 아이템들을 버리고 옛날과 똑같이 저들과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같이 장사하자. 그리고는 그동안에 벌었던 돈을요 찾아다가 4등분을 딱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던 다른 문방구 주인들에게 다 그걸 나눠줬고,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안 나오죠? 여러분, 그 다음에 놀라운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예전보다 이 문방구가 10배나 더 잘 됐다고요? 아니요. 뭐냐면 다른 문방구점 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랑,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봅니다. 나와 같이 되어지고, 나가 저와 같이, 바로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들의 삶에 기쁨을 가져오고 소망을 가져오고 만족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 또 사랑의 복음을 알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실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기쁨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과 중심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복음의 삶으로 복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